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지나온 세대를 돌아보면 늘 세대 간의 어떤 차이, 세대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아이가 셋인데 위에 1번하고 2번은 그래도 좀 간격이 가까우니까 괜찮은데 3번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 안에서도. 근데 요즘처럼 그 세대의 차이가 단지 그냥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좀 큰 그림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가면 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직장 내에서도 이제 그런 언어에 의한 그런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선배가 후배 이제 갓 들어온 후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배 저 어제 팩트 폭행 당했는데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니 상상하는 말이 신고는 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 분 계시고 못 알아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팩트 폭행이 명백한 사실에 대한 뭐 어떤 그건 대충 아시죠? 예, 그런 것인데 상사는 진짜 폭행이 일어난 줄 알고 주말을 보내고 온 후배가 선배 이번 주말은 순삭했어. 순살 치킨 시켜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삭은 순식간에 삭제됐다라는 주말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라는 표현인데 잘 모르는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선배님 덜럽 그랬더니 선배가 하는 말이 나 씻고 왔어. 덜럽은 영어로 더 러브를 줄여서 덜럽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표정을 보면 알겠죠. 더럽다고 표현하는 건지 좋다는 표현인지에 대한 것은 알겠지만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오가는 대화들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폭이 너무나도 커서 오는 그런 어떤 소통의 한계점들이 이 세대들 안에서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런 소통의 문제가 대단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슨 단어나 언어의 문제가 아닌 다른 좀 더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보게 되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행선을 그리는
평행선은 아니죠. 쫓아가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계속 뒤쫓아가는 니고데모, 그리고 4장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해소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그 말이 엇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38년 된 병자와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오병이의 사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대화들, 그 대화들 속에서 오는 소통의 어떤 문제점들은 문화나 가치관, 어떤 세대나 문화적인 어떤 차이 속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알 듯 모를 듯한 대화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이렇게 같은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율법을 얘기하시며 율법의 정신, 그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 말씀하시는 것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처음에는 사실 잘 들으려고 하다가 잘 안 들리고 모르겠으니까 뭐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는 그 말에서 무언가를 찝어내려고 하는 목적 속에서 계속 꼬투리를 잡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어지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함께 나오고 있어요. 오늘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야,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찾지는 못할 거다. 죽어도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요.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22절에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자기들이 못 찾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 혹시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기까지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러는 건가? 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을 찾아도 못 찾을 것이고 못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죄 가운데 죽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죄, 불신의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죽었으니,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지만, 믿음은 그분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지 않고선 그분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이 바라보는 세상과 가치와 내용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통로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람들 속에서 있는 본래의 가치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이 없이 바라볼 때 그 세상은 주님과 보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겠죠. 천국 믿음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어라고 하는 천국의 문제는 둘째치고, 이 땅 위에서 그들이 당장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이유가 오늘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과 나는 소속이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23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대만 차이가 나도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른데, 하물며 차원이, 그러니까 삶의 가치, 목적, 그리고 이해, 무엇보다 삶의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을 살고 있는, 이게 사실 설명하기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될 수 있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때, 세상은 결국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우리들의 물질로 이루어진 이 땅의 모습이겠죠. 인간으로 들으면 100년도치에 살지 못하는 그 제한된 삶 속에서, 그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락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의 생을 넘어서면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진짜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거죠. 그죠?
천국이 있고 뭐가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천국이 있음을 믿고 있는지 진짜 믿는지 아닌지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면 알죠. 예. 진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과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냥 쉽게 죽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윤회가 있고 무슨 얘기를 하던 그들 안에 세상이 전부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세상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그 지식마저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그런 것들은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런 보잘것없는 지식으로 제한된 환경과 여건과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라보는 세상, 그것과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 물론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눈에 보여지는 세상,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가 있어라고 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은 전혀 다른 것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은 10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인생의 자락 속에서 끝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다른 세상이에요. 어떤지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영원에 대한 우리 그냥 그렇게 영원 그러면 좀 막연하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만이 아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와 기준과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단지 그냥 그 믿음을 생각할 때 열심히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내 안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전혀 다른 세상에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세상과 그 삶의 자락들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율법, 원래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그 율법의 내용이 그들이 제한되어진 세상 속에서 그들의 짧은 지식과 왜곡되어진 그들의 경험들을 가지고서 누더기를 만들어놓은 그 율법에 대한 이해와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께서 원래 주신 주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내시니 그것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단어 24절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하고 21절에서 내가 다시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고 할 때 이 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좀 의미가 달리 사용되어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1절의 죄는 예수님을 거절한 죄, 불신의 죄예요. 그래서 21절의 죄는 그냥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똑같이 죄로 표현되어 있지만 21절의 죄는 그 헬라어로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불신한 죄.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그분을 부정한, 믿지 않은 죄. 반면에 24절의 죄는 복수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21절에 그분을 불신하고 믿지 않아서 그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은 죄의 범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우리가 사회적 약속으로 해놓은 어떤 범법이라고 하는 법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수준의 문제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분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것을 내 안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든 행위들은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 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출발점들이 그분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죄의 자리 가운데 자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묻죠. 네가 누구냐?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행하셨던 모습과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는데 이게 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긴장 상태에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이유는 혹시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련,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계속 그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도 율법의 전문가이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오늘 본문에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수이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말씀 보시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못 듣는 거죠. 들었는데 모른 척 한 것이 아니라 들어도 몰라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주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으로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적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사실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그대로 맹명 그대로 받을 수 없어요. 요새 TV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죠. 어제 집에 갔더니 저희 큰애가 왜 자꾸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래. 강단에서 누구의 편을 들면 문제가 돼요. 하지만 지금 2022년 1월, 2월을 앞두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정치의 문제는 단지 그냥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라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그런 개인이 각자가 알아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실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세워지기에 합당한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니겠죠. 나온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런 것들이니까. 어쨌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주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잘 모르는 정도가 지식이 부족했다가 아니라 애초에 기준이 잘못돼 버렸습니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준이 꺾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
자체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게다가 그들 안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선생된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자타가 공인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이 또 하나 빠진 함정이 뭐냐면 그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들이 잘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이게 사실은 가르치는 자들의 조심해야 될 함정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고 해서 그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6장 3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잘 몰랐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잘못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뒤에 하시는데 자신의 근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의 근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계속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오늘 28절과 29절 같이 보실까요? 28절 29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고 싶어서 행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고 하지 않으셨다고 우리 철저히 그분께로부터,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권위와 말씀과 행함들을 이루시고 있으셨다. 힘이 없어서? 아니요. 애초에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것은 도전받았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로 그분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이르되 천사가 받들어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증명해봐라.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증명해내라 라고 얘기하는 곳에 주님께서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못하셔서 안 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그것이 주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죠. 힘이 없어서 낮아진 것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것은 다른 문제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행위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을 잘못 오해하면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니 그분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어라고. 그래서 기쁜 일을 하실 때는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할 때는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고 혹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께서 함께 하신 동행하심에 예수님의 순종은 철저한 순종이었기에 그분께서 동행하심 속에서 그분의 행하심의 자락들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들을 우리 안에서 자꾸 범할 수 있기에 혹 오해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완벽한 순종을 하셨죠. 그 위기가 보였던 순간이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주님께서 막 흔들리시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전폭적인 순종을 고백하며 그것을 완성해내셨던 분이 예수님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옳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정체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 모르는 게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 들 때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표현이 좀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럼 여러분 누구냐라고 하는 답 앞에 여러분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삶의 선택들이 좀 더 선명해지고 구체적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 그것은 완벽성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0절도 보시면 뭐라고 마무리 짓냐면,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저는 이 말씀 보고 나서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믿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사실 믿음의 문제는 막 이해가 잘 됐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장면들을 쭉 들어서 앞에 있었던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 이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완성의 의미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주님께로 마음을 여는 단계 속에서의 믿음의 어떤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들이 막 흔들리고 떠나가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어찌됐든 주님께서 그분이 누구이시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어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선명하시다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겠죠. 그분께서 나는 그분께서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인류 모두를 위한, 아니요, 그 고백으로서 퉁치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그 이기적인 의미 속에서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고백, 그 고백이 선명할 때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신 이유가 내가 그럴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가 아닌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음에 대한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심을 알게 된다면 나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것만큼 그에 대한 이해도 바뀌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진 이들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 것이 이상하겠죠.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늘 시간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서, 지식의 동의로서가 아닌 내 삶의 고백이고 주님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 고백 가운데 선명하게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고백 속에서 내 삶이 정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이미 앞에서 니고데모의 변화도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의 변화들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변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가 정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 더, 주님께서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면 동행하고 잘 못하면 동행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 가운데 외면하고 돌아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혹 내가 믿음 안에서 삐끗하고 엎어져서 그 전에 신실한 모습들로부터 무너졌던, 혹 그런 내 안에서의 또 다른 올무와 죄책감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를 탁 틀어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서 확인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